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조명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36절 상반절에 안 끊고 끝에를 탁 다 읽으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미처 다 의도하고 깨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던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대대적인 이런 환영 인파가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면 오늘 17절, 18절 누구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나사로, 그 나사로의 이적을 행한 것을 한 몫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 펴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문구가 좀 독특해요. 이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의 그 군장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말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외죠.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신학적 식견이 있어가지고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완벽한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은 100%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맞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맞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하게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을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쓰였어요. 우리가 시편 118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8편 25절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가 한 덩어리고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가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호소와 이런 간절한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시아나라고 얘기합니다. 호시아나. 근데 이 호시아나를 지금 헬라어로, 지금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다른 신약 모든 성경들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적혔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 말로 음가를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음이 호시아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을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기독이 되거든요. 기독.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호산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호산나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저기 나오는 여호와의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저 말이 호시안나, 호산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을 정확하게 지금 이 군중들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18편에서 끄집어 나오는 말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가 보내는 존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환영, 찬양, 예수님을 환영하는 문구에 가장 주된 세 가지는 호산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얘기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내용이 함께 녹아있는 말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르짖을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지금 나사로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며, 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하다시피 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찬양의 고백은 진실된 찬양의 고백, 믿음으로 거듭난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존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권능과 힘을 부여하신 정도의 선지자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표적을 본 마음, 자기들의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해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자신들의 마음은 틀렸습니다만 그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완전히 몸속에서 우러나온 정식적인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이 말은 결국 누가 넣어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지금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요,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군중들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비유가 좀 저로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대흥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막 윗옷을 깔고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는 없으니까 뭐 꽃을 막 뿌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와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막 이랬으면은 저것도 어깨가 어떻겠을까요? 이래가지고 또 이러고 아닙니다 라고 이러고 오시겠지만 또 제가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군중을 봤을 때 슬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정말로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찬양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자기들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향한 딴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 무엇을 하러 이 땅을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이 장면만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의 아젠다가 완전히 정반대로 갈려있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영은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가장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는 지점을 속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도록 미리 예언을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냐 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겸손을 얘기한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같이 말을 탄 군주로, 정치적인 해방자로, 황제처럼 들어오려고 나는 여기에 부름받아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시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사실 희생하는 존재로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자신을 버려서 주님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군중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뇌, 그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짓눌림을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뜻 이루는 거에 기뻐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 속에 들어가시면서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누가 오냐면, 이때가 이제 유월절 명절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들도 오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죠? 헬라인 몇 명이 있는 겁니다. 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유월절을 섬기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될 타이밍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가요? 회당에 들어갔죠.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배 초소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보통 이제 회당은 어떻게 되냐면 외지에서 온 유대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설교 권한을 주는 걸 알고 바울이 딱 들어가서 설교 권한을 줬을 때 그 타이밍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누가 굉장히 화를 내냐면 듣는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는 너무 예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명칭된 사람들이 나와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주된 종교가 뭐냐면 로마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형태로, 그리고 아주 방탕한 형태로 신을 섬기는 이런 예배의식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경건과 거룩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 양심상 저런 게 신을 섬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종교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종교를 가지냐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상이라 이렇게 깎아 만든 것도 없고 더러운 짓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경전을 침착하게 연구하고 거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들이 어디 주변으로 몰려들었냐면 회당 주변으로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회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이방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회당 주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힐난을 하는데, 듣던 이방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찾던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구나 라는 생각을 딱 갖고, 그래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누구에게로 확 쏠려나가는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로 다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되지만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건한 이방인들이 오늘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6월절 때 1년에 한 번씩 꼭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입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따라오시오 이렇게 됐을 때 거기 따라가서 섬기다가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라는 선지자, 우리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봤는데 막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러면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만날 수 있도록 사도 빌립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23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자가 뭘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여러분 고개 잠깐 드시고, 이 장면을 우리가 또 여상한 각오로 그냥 보면 뭐라고 드냐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막 다 이렇게 난리 쳤는데 이제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자 하고 예수님을 섬기자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누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도 인정하고 이방인도 인정을 하니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혹은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잘 아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자의 때라는 것은 항상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광을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호인 걸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느 때이라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계신 것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아직 기적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30절에도 보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라는 것은 여기도 십자가의 때. 똑같이 8장 20절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예요. 그러면 2장, 7장, 8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오늘 12장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것이 언제냐?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포커싱에 우리도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생각의 초점이 철저하게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게로 집중되어 있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지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예민하고 강하게 기준으로 자리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 제껴두고 그럼 너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 누구? 베드로. 그럴 때는 절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을 너무너무 찰떡같이 잘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대답 잘했다 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 잘 들어래. 내가 이제 처음으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나 들어갈 거거든. 근데 나 들어가면 이제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잡아요. 붙잡고 항변을 자꾸 땡깁니다. 이렇게 하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자꾸 땡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병구 장로님 목소리가 같이 나올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이게 제자가 스승한테 할 행동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게 여기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순전하게 무슨 마음에 사는 거냐면 어떤 마음에서 좋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좀 너무 좀 심하시다. 아무리 그러고 베드로 자기 수제자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예민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민하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이게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모든 인류,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세계 전체, 영계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모든 역사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지고 있냐면 예수님. 다시 어디로 맞춰지고 있냐면 십자가인 거야.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거나 지는 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라. 이게 완전히 실패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비상한 각오로 십자가에만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회방 놓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민하게 쳐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거 내가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도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에는 다 눌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냐면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궁금증,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왜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되신 거는 우리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인가? 우리는 볼 때, 그리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고난이고 지기 힘든 것이고 안 지면 좋은 것이고, 더 나아가자면 순전히 당시의 형벌의 관점에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빨가벗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겪으면서 죄인으로서 만방 가운데 드러나는 수치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더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가 될 때, 구원을 열어내는 통로가 될 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가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다. 겉으로 포장된 것은 뭐냐?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고난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지극한 영광이다. 왜? 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4절,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미랄 비유를 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는 뭐고 얘기하느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자기도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는 너희들이요,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성도된 백성들이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광된 길이다. 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으시고 싶습니까? 받으시고 싶습니까? 왜 이럴 때 또 대답을 안 해요? 자, 왜 뒤에 게 뭐가 나올지 이미 예측이 되니까? 자, 영광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지금 너무 여러분, 로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로또 1층 받으시겠습니까? 1등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아멘 하시길 거예요. 로또 1등보다 여러분 천국 가면 비교를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편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이요, 실제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영광 받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 받게 되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된 인생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누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리고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값진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값진 인생 아닌가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 하셨다 그랬죠? 옥하는 목사님한테 송태근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제 몇십 년 기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컸으니까.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요구한 메시지는 사실 이건 거죠. 질문이 뭐였냐면,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벌써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옥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제자훈련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온 제자훈련, 이렇게 우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누구로 이제 책정을 했냐면 송태근 목사님을 세웠고, 이제 두 분이서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고 이제 큐 한 거예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송 목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옥 목사님 생각하실 때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옥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 직접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송 목사님이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때문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을 유도하려고. 제자훈련 때문 아닌가요? 제자훈련 때문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딱 있다가 정색을 하시면서 딱 얼굴 쳐다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지. 이제 그분은 약간 말투가 반말투예요. 아니지. 설교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말을 또 내가 설교 잘해서 부흥했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제자훈련이 있는 것이지, 제자훈련이 있고 설교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옥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네가 생각할 때 사랑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제자훈련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옥 목사님이 양심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전파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께 송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 가장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시고 가장 보람되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저 강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 나는 지금도 감격적이야. 그럼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나 같은 자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나를 여기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이 나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제가 3일교회 있을 때도 똑같았고 여기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항상 이 강단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강단은 제가 감히 올라올 수 없는 자리예요.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제 어린 시절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저 동네 어귀에서 교회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이건 다 기억하세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숨어 다녔어요. 숨어 다니고 어떻게든 교회 안 가려고 하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 안 가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색내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목덜미를 끌어와가지고 당겨놨더니 아무것도 모르던 성수민, 그 시골의 그 촌 아이, 천지도 모르고 살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다듬어서 어느 순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어느 날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직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고 옆에 쓰러져가는 내 성도들, 내 동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이 자체, 이것이 우리를 지극히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감격,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끝까지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구원의 도구로 써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저 때문에 예수님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저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저 때문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이름이 높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약간 빠르게 부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길을 가리라. 주님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때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가장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주의 뒤를 붙쫓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가 주는 세상 영광은 다 받아 누리고 어찌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영광된 십자가는 어찌하여 버리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닥쳐진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